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며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한 주를 살았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온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집중하지 못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잊지 말고 올 한 해를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며 그 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오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앞으로 반복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베른 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베른 한인교회 교우 모두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베른 한인교회 교우 모두가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과 안식일의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대신 안식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성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척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주일과 안식일이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주일과 안식일은 그 본질에서부터 전혀 다른 날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과 그리고 주일 모두 예배하는데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하는데 힘을 썼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 성경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 석상에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회의 석상에서 이 말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을 인정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신자로 똑같이 인정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을 두고 회의하던 중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큼은 알려줘야 한다. 그것만큼은 알려주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은 다 허용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회당에 가서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가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 그런 것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배우게 하자. 이방인 신자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몇 가지를 회당에 가서 배우게 하자는 그 야고보의 그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역시 할 수 있으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주일도 더불어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그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두 날을 다 지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씀, 여기서 모인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된 말입니다. 또 떡을 뗀다고 하는 이 말 역시 초대 기독교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신자들의 식사를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이 말은 신자들이 안식일 그 다음날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또 하나의 언급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의 날이라고 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날, 이 말은 보통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세상의 끝날, 바로 그 날을 가리킬 때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냐 하면 안식일 그 다음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말씀,
바로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두고 적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신자들은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날에 모여 예배하기에 늘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이 두 개의 날이 전혀 다른 날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날을 다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일까? 우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인가? 안식일 그 다음 날, 일요일,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그 도마는 후에 다른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믿지 않고 하루하루를 불신의 날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마에게 일어났던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은 우리가 날짜를 세는 방법과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날짜를 세고 요일을 셀 때 우리는 오늘을 빼고 내일부터 우리는 헤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헤아릴 때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그 사람들은 날짜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드레가 지나서 이 말은 일주일 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요일 날 특별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일요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생각이 크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 그 생각 속에 일요일은 특별한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나타나는 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런 날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일요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일요일, 그 날의 주인 바로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일은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있어서 이렇듯 무척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안식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점점 신자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의미를 잃고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그 정신만큼은 우리들이 가지고 가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그 정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일에다가 우리 더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결과 지금까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안식일의 그 정신이 더해져서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에 안식일의 그 정신을 담고 지금 우리들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주일을 버리고 그리고 안식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주일이 우리들에게 무척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며 우리들은 이 주일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그 답은 역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켜나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켰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 속에 그 답이,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특별한 집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이래를 머물렀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임은 훨씬 일찍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죠. 바울이 예배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맡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도 쉬지 않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돌아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이 그 설교가 오래되고 지루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두고가 밑으로 떨어진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한 탓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창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피곤을 못 이겨 유두고가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왜 예배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였던 것입니까? 왜 유두고가 창틀에 앉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의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를 정복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의 그 문화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정신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헬라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에서 배운 것,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중요하다. 몸보다.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 마음이,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문화는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가야 되나? 왜 예배하는 장소에 내가 꼭 가야 하나? 안 가더라도 내 마음만 거기 있으면 되지. 이런 예배의 모습을,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예배하는 곳에 가라. 예배하는 곳에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바로 그런 장치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초기화시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히 들려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그러면 그 이야기에 우리는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배에 오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세상적인 그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새롭게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힘 그리고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양식을 다 모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만나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만나를 모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 만나를 모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족해서 그 누구라도 그 만나를 원하는 만큼 먹을 만큼 다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담기를 원하는 사람, 마치 만나를 내 집에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것과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그것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설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멘.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위한 결단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하며 주일을 지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